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정호성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시인은 이 시에 수선나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들으셨던 바와 같이 수선화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수선화라는 제목을 붙였느냐? 시인이 직접 밝힙니다. 인간의 외로움의 빛깔이 있다면 어떤 빛깔일까? 생각해 보니 연약한 꽃대 위에 핀 수선화의 연노란 빛이 인간의 외로움의 빛깔과 닮아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의 제목을 수선화에게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선화에게는 수선화를 노래한 시가 아니라 수선화를 은유해서 인간의 외로움을 노래한 시라고 밝힙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롭게 태어나서 외롭게 죽어갑니다. 어떤 특별한 고통의 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상처가 많은 존재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대를 닮아 있다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갈대와 같이 갈대가 바람에 상처나고 햇빛에 상처 입고 서로 뒤엉켜 살면서 부딪혀서 상처가 많듯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정말 몸이 아팠던 흔적의 상처에서부터 이별의 상처, 실패의 상처, 배반의 상처 등으로 온몸이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도 비추어 본다면 상처로 가득할 거예요. 이처럼 상처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환경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지난주 한 일간지에 10대 남 20대 녀 자살률 급증 OECD 국가 중 1위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내용은 지난해 10대 20대의 자살이 크게 늘면서 한국의 자살률은 그렇지 않아도 1위인데 더 공고하게 1위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까운 생명을 버릴 정도로 우리 한국인은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고 있고 그 가족들 또한 함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전도자가 전도서 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들은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는 없도다. 권세자들에게는 학대하는 힘은 있지만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하는 탄식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또 위로받을 사람은 많지만 위로자는 없는 시대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더욱 눈길이 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제2 이사야 시대, 즉 바벨론 포로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1 이사야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이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내용이 확 차이가 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선지자 이사야가 왕실에 주전 8세기에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 왕실에 있으면서 예언 활동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는 백성들이나 고관들이나 왕가의 사람들이나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죄를 지으니까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아니면 심판이 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회개나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고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걸 보면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서 학자들이나 저희들이 읽어보아도 이것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이야기는 제1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같은 이사야서로 묻고 있지만 이사야 학파의 후손들, 제자들이나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또는 제3 이사야라고 불리는 우리 선지자 중에 누구가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이 제2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은 이미 바벨론 포로기를 당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학대를 당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더라도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고 그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매를 대시겠습니까? 더 채찍을 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이사야서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과 그런 소망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40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제사함과 구원의 소식을 선포함으로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이지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서로 희망, 소망이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끝났다 이제. 노역의 시기가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죄의 보응을 다 하셨다. 그 시기가 끝나서 이제 너희의 노역이 끝나고 고통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그런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소식은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데, 압제 속에서 허덕이는데, 눈물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거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내리신 벌을 거두실 것이다 하는 소식은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흑암에 허덕이 든 백성에게 빛이 비치는 것 같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실제적으로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기쁜 뉴스,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다가오려면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기쁜 소식이 들려지면 많이 위로가 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소식입니다. 예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소식이 굿뉴스인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뉴스를 매일같이 듣고 봅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많은 시대가 예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매일 뉴스를 듣는데 들으시는 중에 굿뉴스는 얼마나 드시던가요? 들으시면서 정말 기쁜 소식이다 하실 뉴스가 얼마나 되던가요? 저는 매일 신문을 일간지만도 2개를 보는데 2개를 보면서 어디 기쁜 소식, 온화한 따뜻한 소식이 있으면 적으려고 볼펜을 들고 옆에 노트를 넣고 봐도 잘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듣는 중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코로나 먹는 약이 이제 효력이 있게 이제 상용화 될 것 같다. 파우칭 가는 사람도 그걸 소식을 전하면서 베리 굿 뉴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외에 그 많은 쏟아지는 뉴스 중에 굿 뉴스는 별로 없어요. 주로 배드 뉴스.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뉴스들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뉴스는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영원한 진짜 굿뉴스는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뉴스가 최고의 굿뉴스, 빅뉴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또 고통과 시련에 빠진 백성들에게 전하여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음과 닿도록 말해라. 예루살렘 백성의 마음과 닿도록 말해라.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하거나 아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마음에 닿도록 부드럽게 온화하게 위로가 되도록 전함으로써 오늘날 또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위로의 2번째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서 하나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위로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받죠. 사람을 통해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외롭게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못하고 이제 혼자 있습니다. 상당히 외롭게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서 저 멀리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서 리브가 그 아내감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만나게 해서 혼인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24장 7절인데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만남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 합당한 사람을 만날 때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돌아가고 난 후에 형들이 미리 겁을 먹고 요셉에게 이제 좀 사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없더라도 우리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다. 이러면서 먼저 그러니까
요셉이 참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렇게 말하는 형들에 대해서 울면서 위로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근데 이때 말하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오늘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위로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요셉이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고 요셉의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을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는 것도, 사람이 위로자가 될 때도 뒤에 배경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위로자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누구가 위로자로 올 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도로를 반듯반듯 내어서 사람이 다니기 좋게 하듯이 하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한다. 그것을 광야에서 길을 닦고 사막에 대로를 놓아라. 광야와 사막은 길이 없는, 길을 잘 모르는 곳이에요. 길을 내기 어렵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 곳일지라도 길을 내어라. 길을 낼 수 있다. 우리 마음이 마음밭을 의미하죠. 마음이 사막과 같은 마음이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마음이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 그곳에도 하나님은 대로를 낼 수, 길을 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의 길을 내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 이어서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하고, 언덕과 산은, 높은 산은 낮아져야 한다. 즉, 평지 작업, 평탄 작업을 함으로써 평평하고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낼 때 당연히 그렇게 내지 않겠습니까? 낮고, 그런 험한 골짜기는 메워야 되고, 높은 산이나 언덕은 이제 좀 깎아서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한다고 봐요. 우리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는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은 너무 낮은 자존감, 극심한 열등감으로 가득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도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가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위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너무 낮은 자존감, 너무 극심한 열등감으로 살아가면은 시험도 잘 들어요. 그래서 너무 상황을 잘 왜곡하기도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의 다 대적인 것 같고, 나를 항상 해롭게 하려고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이런 마음은 자존감이 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충분히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도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특별히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언덕이나 높은 산은 낮아진다는 것은 교만의 봉우리는 깎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골짜기와 반대로 너무 높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상대는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다 내게 배워야 할 사람.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어디에도 가르치고 하다가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화를 벌컥 냅니다. 당신이 나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예.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어린 나이에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잘 살고 건강하고 세상 권력이 있고 뭐 하고 하다고 자부심을 가진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 무릎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그 높은 교만의 봉우리가 깎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마음이 황량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서 기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바로 적합하게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온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잘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와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가문의 왕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추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고 나무라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평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리들에게는 옷이나 음식을 나누어 줄 것을, 세리들은 정한 세회에 받지 말 것을,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있는 줄을 족하게 얘기를 하고 좀 부드러운 말씀, 사실은 성서에는 명확하게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내용을 읽어볼 때 부드러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골짜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두어 주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사람의 마음의 길을 닦음으로써 잘 예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음이 너무 낮다면 우리 적합한 수준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높은 산과 같이 너무 높아 교만하다면 낮추어져야 합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고 은혜가 임할 수가 있고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사막 같지 않으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요, 그런 곳에도 길을 내므로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낮은 골짜기 높은 산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염려할 일만은 아닙니다. 낮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언덕과 같은 마음도 낮추어지므로 하나님이 오실 만한 평탄한 마음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제 이것은 천사가 하든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것은 이제 선지자가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하면서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셨지만 이 선지자나 사명자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을 것 같고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사람들은 다 바쁘고 복음의 기쁜 소식에 반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께서 선지자나 사명자라고 생각하시면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건강한 것 같고 저토록 잘나서 부족한 것 없는 것 같고 저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같이 보여도 그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그들은 육체에 불과하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이 강합니까? 풀이 영광스럽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진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은 잠시 피었다가 질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변에 보이는 사람이 안 들을 것 같고 그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서 그냥 말하면 콧방귀도 안 낄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육체에 불과해요.
잠시 그들이 누린 영화도 피었다가 지는 들의 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망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효력이 있을 것이니 그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요,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풀과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의 영광 또한 풀의 꽃과 같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개간되어야 하고 낮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광야와 사막이 같아도 길이 나면은 그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 그들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의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아픔을 힘든 일이 있을 때 공유해야 되는, 그리고 또 제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돈이 많아서나 세상 영광을 즐겨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몸과 육신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가, 그러나 항상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인도할 때 말씀에 집중합니다. 세상 것 내려놓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전하는 저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위로가 임합니다. 그럼 막 그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상당히 가라앉고, 아이고, 이제 참 감사하다.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저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고, 어느 지난 주간에 언제 녹화된 것인지 몰라도 유튜브에 임동진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가서 이제 대담을 하시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임동진 목사님이 이제 그 병도 앓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나도 사실은 이 프로를 진행했던 사람이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럴 때, 진행할 때,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았다. 내가 먼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 사회자분은 주영훈 씨인가요? 그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힘을 얻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을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분복이라고 보여져요.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훌륭한 유명한 기자라 하더라도 많은 기사를 써내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면서 이런 위로를 받겠습니까? 받고 나서도 하고 나서 뒤로 가서는 툴툴거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은, 말씀을 의지하면은 말씀 속에서 충분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것에 나오는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전하는 말씀을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통치하시면 참된 위로가 임할 것이요 힘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우리 고통하는 백성들,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소름을 겪는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불탄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이 땅의 이 백성들도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탄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지시길 원합니다. 대로가 나게 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도 대로가 나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하나님이 오실 만한 마음의 길이 예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들의 꽃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